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택하셨어요.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죠. 그게 주의 일꾼들이에요. 주의 일꾼들.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앞에 또 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 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은 겁이 났어요.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그렇죠? 사무엘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누가 세울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누굴 붙여놨을 거예요. 누구에게 왕을 기름을 붓나.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운 거죠. 내가 이러면 이미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는 건 반역이거든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야, 너 가서, 넌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제사 드려. 예. 그래서 3절에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이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 오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떨어요. 아마도 이미 그 사울 왕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울 왕과 척이진 사무엘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은 거예요. 보복이 두렵다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 건 평강을 위함이다. 예, 걱정하지 마라.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선결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선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렇죠? 이새 아들들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 그 장자 이세 마다들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본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번에 이런 사람을 세우시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외모 봐서 한 사람 버렸잖아.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심을. 여러분들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하는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시선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쏠리지 않기를 원해요.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 다윗의 아버지마저도 그런 실수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8절에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9절에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아버지는 7 아들만 준비한 거예요. 7 아들을. 왜요? 8째 아들인 다윗은 왕이 될 거란 상상도 못한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뭐 어떤 그런 세상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세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이세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거나 겉으로만 사람을 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잘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야, 중심을 봐. 그죠?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부터 중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뜻을 먼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데려와라. 근데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근데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인정받았어요. 중심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물론 성령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 주시는 거고 성령 충만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감동받는 삶,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 뜻을 이루고 성령님 뜻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일꾼으로 택해 주셔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중심을 소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을 소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받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